할렐루야.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진짜 길과 가짜 길, 그리고 15절은 진짜 선생과 가짜 선생,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은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기가 좀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뭐 진짜가 어디고 가짜가 어디 있느냐,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모든 부분에서 진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렇게 진짜와 가짜, 뭐 사실과 거짓,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싫어합니다. 흑백, 그렇죠? 그리고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선과 악,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같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도 다 같은 것이고, 그래서 진실하게만 믿으면 다 결국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르는 말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이 말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래서 가르는 말씀, 흑과 백을 가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진실된 그리고 진리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논란적인 그런 갈라놓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임프루브 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좀 더 잘 되라고 이 산상설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내면에서, 속에서부터 밖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신적인, radical한 그러한 완전히 변화시켜 주기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좀 더 잘 되자고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마음을, 새 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복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멸망의 길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복음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는 좁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넓은 걸 좋아하죠. 널찍한 거. 좀 이렇게 집을 사더라도 좀 넓은 집을 좋아합니다. 땅도 좀 넓은 땅을 좋아하고요. 공간이 좀 넓으면 좀 우리는 좀 속 시원하고 숨 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는 넓은 걸 좋아합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넓은 마음 있는 사람을 사귀는 거 좋지 좁은 마음 있는 사람 별로 사귀고 싶고 하지 않을 거야. 그죠? 생각이 좁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사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좀 넓은 길을 가는 걸 좋아하고요. 한국은 워낙 사람들이 많고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길들이 다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삐지고 가는 어떤 운전을 해도 굉장히 힘든데,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널찍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넓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생명의 길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길이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복음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비좁고 작은 것 같이 보입니다. 단순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랍게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큽니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한이 없이 넓고 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닌 이 세상의 이 구조나 이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넓은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숨 막히도록 답답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도요, 사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프로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야구 선수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야구 선수가 된다는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죠. 뭐 야구뿐이겠어, 뭐 농구도 그렇고, 뭐 어떤 프로페셔널 스포츠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타고난 어떤 재질과 이 체구도 있어야 되지만, 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야구에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 그 게임에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구뿐인가요? 내가 닥터나 러여가 되고 싶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내가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좀 이름을 날리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딸의 그 베스트 프렌드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이렇게 열심히 쳤고 잘 쳤는데 걔는 보통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쳐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야 겨우 지금 US에서 피아노로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정말로 좁은 문입니다.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어떤 것을 이루려거든 뭐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든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렵고 좁은 길을 가야 그 길을 통해 결국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욱더 넓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길도 좁고 어렵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관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너무나 명백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는 인기가 없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아주 흙과 백으로 굉장히 구분하십니다. 이것보다도 명확한 그런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길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둘 중에 어느 길이든 지금 현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내가 세 번째 길을 가고 있다, 그건 없어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생명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리 걸음도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론가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두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 24절부터 보면 두 집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두 집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겉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쌍둥이 같은 그런 집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같이 교회도 나갑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은 근본적으로 다른 집입니다. 왜 그렇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고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선택들이 나의 길을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의 길의 그 차이를 말해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거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crowded,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길이에요. 이게 주위에서 이 길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걸 보고 아마 어쩌면 좀 안도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어 글로. 그러면 나도 그중 하나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큰 오해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아니면 어디에 낯선 곳에 갔는데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nervous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I'm lost, 난 잃어버렸다. 그거 어떡하나? 걱정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lost였어. 또 어느 사람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또 만났어요. 이 사람도 lost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더니 많이 생겨요. 여러 명이에요. 크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니까 maybe it's not bad.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것 같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just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그럽니다. 많은 대다수가 항상 역사에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majority, 대다수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가는 길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turn, change, 180도를 돌아야 한다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repent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radical한 것입니다. 복음은 radical합니다.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래서 대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히 내적부터 외적까지 완전히 from inside out 뒤집어 놓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가는 길을 180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찾는 사람들이 별로 적다고 그랬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고 just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넓은 길은요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 물론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는 이 쉽다는 말이 안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way is easy 그랬어요. That leads to destruction. The way is easy. The other way is very hard. 어려운 길이다. 쉬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복음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길, 이 좁은 길은 어렵고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좁기 때문에. 그 Shawshank Redemptio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스토리에서 앤디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계획을 해서 자기 방에 벽을 뚫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조그맣게 벽을 뚫어요.
수십 년을 걸려서 조금씩 뚫어가지고. 근데 그 위에다가 포스터를 붙였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탈출할 때 그 좁은 구멍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하수도로 내려갑니다. 이 하수도 밖으로 이어간 그 개천으로 있는 그 하수도가 한 500야드가 된다 그래요. 그거를 뚫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수도라는 건 그 완전 온갖 그 감옥의 오물들이 다 나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속으로 막 구역질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감옥을 탈출하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유의 길은 협착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쉬운 길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길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내가 익숙한 길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냥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둥둥 떠 있으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영어 배우는 게 참 힘드시죠? 그 왠지 아세요? 모국어 때문에 그래요. 모국어. 내가 모국어라는 게, 모국어는 뭐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그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뭐 그냥 너무나 쉽죠, 그렇죠? 한국어는 하시는 게 너무, 근데 영어는 좀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배워야 되니까. 그거는 노력하고 내가 배워야 되니까. 내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려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1.5세인데 영어가 쉬우세요? 한국말이 쉬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1.5세의 고충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한 가지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저절로 내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저절로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편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은 영적인 그 훈련과 영적인 것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한 것은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쉽죠. 다시 말해서 넓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이란 내가 쉽게 이 떠가는 것을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 죄성, 나의 모든 편하고 싶어하는 나의 이 natural tendency, 이것을 내가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해서, 내 자신을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순종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늘 나가는 이 노력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뭐 암송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나,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내가 섬기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 겸손함을 키우는 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텐den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침묵하는 것,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영적 디스플린인지 아십니까? 좀 잠잠히 침묵하고 있던 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좀 조용히 입 다물고 좀 들을 줄 알아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듣죠. 여러분, 영적 훈련이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영적 프랙티스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내가 귀찮고 하기 싫고 편하게 가자. 그렇다면 나는 자꾸 편한 길만 가기 원한다면 나는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자꾸 쉬운 길만 택해서 간다면, 어려운 거 하기 원치 않고 자꾸 쉬운 길만 간다면 그것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 캠벌 모건이라는 그 유명한 20세기의 그 영국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만약에 이랬어요. 두 갈래에 내가 서 있을 때 이쪽을 택해야 되나 저쪽을 택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항상 어려운 쪽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10중 8구는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편한 쪽으로만 택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좁은 길은 개인적인 길입니다. 개인적인 길.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가족까지도 모두 다 야복각 저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바로 시점에서 이제 죽을까 두려움. 그래서 이쪽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개인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지만,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어요. 저것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 말은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기 김 지사가 왔나? 하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우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거를 간구해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달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말씀에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복음이란 항상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퍼스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내 옷 붙잡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대대로 내가 믿는 집안에서 낳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 아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Do you know Jesus? Not know about Jesus. Big difference.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으신 분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그러한 관계. 뭐 first name 부르면서. 없죠?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크라우드 안에서, 이런 무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무리 안에서 그냥 묻혀가는. 여러분, 트럼프 랠리에 가면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아는 줄 아세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냥 박수치고 응원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동받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모든 그룹 안에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 트럼프 랠리에서 트럼프가 와 박수치고 끝나는 거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그게 진짜 만남이죠. 나와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그저 무리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지 마시고, 그거는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넓은 길이 쉬운 길이고 좁은 길이 어려운 길이란, 지금 이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선하고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아주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늘 그냥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을 내가 그냥 골탕을 먹일까, 사기를 칠까, 이렇게 나쁜 사람과, 그리고 또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선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누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많이 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산상 설교를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나갑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what's the difference?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을, 이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비판한 사람들입니다. 비판한 사람. 비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죄가 남의 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리버럴하고 좀 좌파에 있는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시나?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죠. 이상한 말 하는 거 같죠. 그런데 혹시 여기서 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컨서버티브하고 보수적인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가 저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블레임하고 있잖아요. 좌파는 우파, 우파는 좌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문제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관계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저 사람 때문이야.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직장에서 employer는 employee들 탓하고 employee들은 employer들 탓하고, 블루 칼라는 화이트 칼라 탓하고 화이트 칼라는 블루 칼라 탓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 탓하고 장로가 목사 탓하고, 이런 건 다 뭡니까? 다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신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좁고 협소하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좁은 길로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잘못이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란 개인적인 길일 뿐 아니라 여러분, 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밖에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내세우고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룸이 없어요. 나의 어떤 원통함, 나의 어떤 이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쓴뿌리,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은. 또한 반대로 나의 의도, righteousness, my self-righteousness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내세울 것들, 나의 업적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도 내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어떤 것들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의, 이 righteousness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밖에는 아무 자리가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쥔 것 여러분 다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무슨 콜라병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만 4개 가는 병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먹이를 이렇게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원숭이가 댕글댕글 걸려 있대요. 근데 원숭이가 왜 걸려 있는가? 그 손이 들어갔는데 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이를 딱 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놓고 빼면 되는데. 참, 원숭이가 나는 이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좀 바보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혀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원숭이가 이렇게 바보 같지만 이 남의 얘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가만히 보면 그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끝까지 거 내려오면 되는데 끝까지 자존감, 교만, 쓸데없는 체면, 내가 원하는 것들도 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한 길이란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원통, 내 원망, 나의 쓴뿌리, 내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뭐 쉽다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실 때 이 어두운 땅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사람으로 내려오시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작은 세포 하나 그 안으로 다 들어가셔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세포 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시오? 내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곳으로, 그렇게 협소한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성을 가지고 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셔서 어린 아기가 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가누지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러한 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유대인으로서 가난한 몫으로 살다가 3년 동안 홈레스같이 돌아다녀 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이 병정들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고 등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이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장작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셔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육신적, 정신적 고통은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옛 도시에 들어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뜻은 the way of sorrow,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길, 그 역사적으로 전통에 흘러내려온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건 9번 스탑 정지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쓰러지셨다는 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 길을 갔을 때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걸 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왜 가셨을까? 그러면서 그 9군데 그 스탑할 때마다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없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셔야 하는가?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편한 길로 가셨나요? 안전한 길을 택하셨나요? 아닙니다. 좁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자신이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는 내가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였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에 여러분, 내가 넓은 길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길을, 나만을 위한 길을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면 나는 좁은 길, 협착하고 힘든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날 위해, 내가 그를 위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넓은 마음이 없습니까?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 내가 꼭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보다는 내가 복음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잊고 살아서 그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 이 주 안에서 이 느끼는 이 행복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만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내려다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쭐함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았다고, 남이 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남이 날 좀 섭섭하게 했다고, 날 비난했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아주 넓고 자유함과 생명을 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하여 정말 진짜 행복한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